여러분, 이런 조금 말도 안 되지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게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지구까지는 어떻게 만드셨어? 근데 태양을 만들려니까 너무 뜨거워. 그래서 하나님이 태양을 못 만들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을 수 있겠어요? 이게 상상만 해도 웃기죠, 그죠? 웃겨요. 자,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이 태평양은 너무 넓고 깊어가지고 그건 못 가르셨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지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에게도 거짓과 속임수가 있다, 인간처럼,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 믿으시겠어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뻥이었다면, 그럼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고 속임수였다면,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시겠어요? 저라면 그런 하나님 절대 안 믿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도 그런 하나님이라면 절대 믿지 않으실 거예요. 만약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최고치의 능력을 100 중에서 10이라고 했을 때, 100% 중에서 10%가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라고 볼 때, 만약에 하나님은 100 중에서 99%를 발휘한다고 한다. 그러면 그게 진짜 하나님일까요? 1%가 모자른데 인간에 비하면 엄청나시죠.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 믿으시겠어요? 저는 안 믿어요. 99%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단 1%의 허점도 흠도 없는 분입니다. 믿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상입니다. 이게 하나님은요 완벽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이게 가능해졌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근데 지식적으로 아는 걸 지금 묻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아는 거요, 믿는 거요, 이겁니다. 정말 믿는다는 것은 뭐냐? 바로 지금 제가 말했던 이 완벽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누린다라는 것이에요. 누리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주 확실한 증거예요. 이제 며칠 있으면 저희 아이들 생일이에요. 이틀 상간으로 생일인데 요 녀석들이 지금 이제 부모에게 뭔가 생일 선물을 기대하고 있지요. 아마 한 놈 것은 이미 저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생일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받고 나서도 이게 부모 눈치만 보고 포장조차 못 듣고 있다.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부모님이 선물을 줘서 좋긴 좋은데 근데 눈치만 보면서 뜯지도 못하고 있어. 사용을 못하고 있어. 그러면 이건 어떤 상태예요? 그 선물을 자기가 받았는데 진짜 자기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걸 나한테 줬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쉬워요. 믿는다면 누려야 됩니다. 믿는다면 누려야 돼요. 오늘 시편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도 알려줘요. 근데 이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지식으로만 알면 그렇게 원하던 생일 선물을 받아놓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좀 배우시게 된다면 그 관계가 주는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의 진짜 믿음 생활인 것이죠. 저는 그냥 이걸 하나 바랄 뿐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관계적 복의 누림이 좀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얘기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완벽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 1절, 2절과 또 7절, 10절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자,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예, 부자도 이런 부자가 없으세요. 온 세상에 있는 게 다 하나님 거랍니다. 이게 1절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다. 산, 하늘, 바다, 우주, 살아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대단한 부자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를 2절에서 밝혀줘요. 뭐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다.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2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1절의 이유가 2절인 것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소유주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웠고 강들 위에 건설했다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요 2절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9절 말씀, 천지 창조 중에서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르실 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땅을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그 장면인 거죠. 마치 하나님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세워놓고 그 위에 이제 자연 생태계를 만드시고 살아가는 짐승들을 만드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위대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인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지식은요, 오직 여호와를 믿는 자만 아는 지식이에요.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것을 알 수가 없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왜 중요하냐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뭐가 있느냐, 아하,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러 부르셨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종종 신자들 중에, 예수 믿는다는 분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외에 모두를 다 사탄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막 사탄의 자식들, 막 세상을 악한 세상, 악한 대상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진짜 봤어요. 막 정치, 경제, 뭐 과학,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악의 소산으로 보는 거예요. 다 부정해요. 그리고 세상과 교회가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아요. 아주 교회만 똘똘똘 뭉치려고 그러죠. 하나님도 세상을 나쁘게 본다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한데 이런 태도, 이런 생각은요, 바른 시각이 아니에요. 올바른 성경적 시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도 그렇지만 성경 여러 군데에서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죠. 물론 이렇죠. 물론 우리의 현실은 뭐가 있냐면 발 디디고 사는 곳곳 속에 마귀의 유혹으로 오염된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오염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뭘까요? 바로 온 만물의 소유주시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를? 바로 그곳을, 오염된 그곳을 뭐 하신다고요? 고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 부패한 곳을 다루시길 원하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은 자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을 통해서 그 오염되고 부패된 곳을 만지시길 원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곳을 때로는 치료하시고, 때로는 그곳을 제거하시고, 때로는 다시 빚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시다. 자, 소유주만 되는데 그것을 새롭게 할 능력이 없다? 그럼 전능하지 않으신 거죠. 만들긴 만들었는데 능력이 없으셔. 그러면 그것도 또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7절부터 10절에 나와요. 읽지는 않을게요. 하나님은 어떻게 묘사합니까? 영광의 왕,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점점 더 확장되고 있죠. 그러니까 싸움은 다 이기는 거예요. 싸우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모든 것들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귀가 아무리 발악을 하고 장난을 쳐도 하나님을 못 이긴다는 뜻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온 땅 가운데서.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3절하고 6절이에요. 3절부터 6절.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뭐 하는 자들이죠?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해요. 본문 속에서는. 그 성전에 왜 올라가겠어요? 관광하러? 아니잖아요. 그죠? 짐승 잡으러? 그 목적이 뭐예요?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잘 들으셔요. 여기서 예배하는 장소에 참석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장소에 간다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즉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를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하러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합당한 자인가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게 4절 말씀이에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자,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냥 띄워놓으세요. 4가지를 얘기해요. 그리고 그 4가지가 바로 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4가지가 뭐지요? 손, 마음, 뜻, 입술입니다. 잘 봐요. 손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모든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을 때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활동, 이 손으로 상징되는 모든 것들이 뭐 할 수 있어요? 깨끗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내 생각, 내 의도, 내 목적이 뭐하다?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하고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다, 부딪히는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이런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건 조금 이제 의미가 단순히 이제 엉뚱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입술로 거짓 맹세하는 것도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해서 그걸 가지고 내 삶을 끌어가려고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지금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예배자의 모습. 우리 하나님이 겉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동기와 나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의를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5절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6절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4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3절부터 6절을 지금 읽고 제 말을 들으면서 특히 4절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내가 바로 여호와의 산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내가 바로 저 사람이지. 그지? 내가 바로 손이 깨끗하지. 내가 바로 마음이 청결하지. 내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지. 내 입술이 거짓을 맹세하지 않지. 바로 내 얘기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막 기쁨이 솟아오르십니까? 사실은 그래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야 되는데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저조차도 이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대하면 부담이 먼저 돼요. 부담이 먼저 돼요.
왜냐하면 마치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완벽한 상태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이렇게 못 사는데, 나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요, 자신이 없어지고 막 숨 막히는 거예요. 막 율법주의처럼 느껴지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만약에 이 4절 말씀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절대로 다윗이 불렀던 이 시편 24편을 부를 수가 없어요. 지금 다윗 보세요. 분위기 보세요. 하나님 온 세상을 다 만드셨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막 할렐루야 찬양하라 외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할 자들이 누구겠느냐, 바로 이런 자들 아니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한 지금 감격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다고요.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4절에서 딱 막혀버리면요, 이 감동으로 예배할 수 없어요. 안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거 아세요? 다윗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완벽했기 때문에 이 노래를 감격스럽게 부른 게 아니잖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그 누구보다 아주 심각한 허물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의 기준을 당당하게 지금 시편 24편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다윗이 철면피라서?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있었다. 실제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거룩함의 기준을요 완벽하게 유지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육신의 몸을 입은 자 중에 유일하게 딱 한 분 계셨죠.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기준에 완벽하게 사셨어요. 그 외 모든 인간들은 이 4절에서 요구되는 이것들을요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어떤 수준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기준에 온전히 다다를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산에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없어요. 온 세계를 창조하신 그분을 찬양할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해버리셨어요. 제 말씀 묵상하다 이게 큰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다윗을 생각하니까, 그죠? 저는 다윗이 행한 그런 나쁜 짓 안 했거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까지 올려놓아 버리셨어요. 뭘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우리에게 큰 사실은 감동이 돼야 돼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건 단순히 내 죄를 없애줬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건 나를 의롭게 여기셔서 자녀 삼으셨는데 바로 나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자로 삼아주셨다는 뜻이에요. 내 인간적 힘으로는 그게 안 되는데, 이게 놀라운 은혜고 이게 우리의 이 이성적인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라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예배 드리러는 오지요. 근데 왔다 가요. 그냥 왔다 가요. 이걸 누가 지금 이렇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요? 마귀가요. 마귀가 이렇게 합니다. 마귀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예배하러 오기 전에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고, 예배하게 왔는데도 계속해서 잡념과 닫혀진 마음 가운데 막 몰아넣는 것이죠.
때로는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드러나는 행동을요, 트집 잡아요. 그래서 막 궁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네 오늘 삶을 돌아봐. 네 요즘 삶을 돌아봐. 야, 너 그따위로 세상 살아서 어떻게 되냐? 네 실력 갖고 되겠냐? 너 맨날 실패하잖아. 너 그거 절대 안 한다고 어저께 기도했지. 오늘 또 했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뭐 하게 만들까요? 죄책감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낮은 자존감의 늪으로 막 몰아넣는 거예요. 때로는요, 과거의 상처나 아픈 기억을 툭툭 떠오르게 합니다. 내가 생각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대부분 아픈 상처나 과거의 그런 쓴뿌리들은요,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근데 마귀는요, 그걸 톡톡 쳐요. 그래가지고 계속 떠오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음과 감정을요, 휘어잡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자기도 모르게 막 감정이 막 흔들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낙담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요. 제가 계속 강조하죠.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누린다 그랬어요. 누릴 때 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셨는데 이미 하시고 손 떼신 게 아니라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여전히 동일하게 지키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까 그 4절에서 얘기하는 합당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그 복을 사용하게 하시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수단을 하나 주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무너지고 힘들고 잡념이 떠오르고 마귀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수단을 줬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회개와 믿음의 선포입니다. 제가 보통 옛날 같으면 회개라고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회개와 믿음의 선포가 같이 가야 돼요. 이것이 내 삶 가운데서 역동적으로 드러날 때, 그럴 때 비로소 마귀의 유혹을 떨쳐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까 말했던 그 거룩한 삶, 여호와의 산에 거룩한 곳에 올라가서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하루에도 몇 번씩 내 마음과 생각, 동기, 행동으로 죄를 져요. 죄를 져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걸 딱 지었을 때 아이쿠 잘못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이게 성령의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마귀 옆에 이렇게 보고 있다가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것이 딱 드러날 때요, 죄책감, 낙심, 불신, 자기 합리화 같은 미끼를 쑥 던지는 거예요. 요거 물면 성령이 드러나게 하신 것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 가운데 시험 들 수 있잖아요. 무너질 수 있잖아요. 당황할 수 있잖아요. 흔들릴 수 있잖아요. 내 고기가 마귀가 미끼를 탁 던지면 내가 그렇지 뭐. 내가 뭐. 하나님 나 버리셨어. 아니면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남들도 다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딱 거부하고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회개 딱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강하게 하세요. 강하게 하세요. 다시 말하지만 회개는 단순한 반성이 아닙니다. 자아 비판이 절대 아니에요. 회개는 이런 거예요. 똑같은 실수, 똑같은 죄의 반복을 거부하는 거예요. 스탑! 그리고 그것을 끊어내고
줄여가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너 어제 기도했지? 안 한다고? 오늘 또 했네? 그러면 이제 마귀랑 싸우는 거예요. 그래 이 자식아. 그런데 내가 하루는 버텼다. 옛날 같으면 1시간도 못 버텼어. 나 오늘 또 기도할 거야.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죄로 드러나기 전에 드러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오염될 때가 있어요. 아직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진 않았어요. 근데 벌써 마음 가운데 이게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전쟁터가 돼 있는 거예요. 의심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거고 은밀한 유혹들이 오면서 막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막 움직이는 것이죠. 이때 뭐 하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혹시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어요? 제가 주일에 우리 중직자들 제자반 할 때 얘기했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일상을 살아내는데 갑자기 나쁜 생각이 훅 떠오를 때 너무 경건하셔서 그런 거 없나요? 그런 거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이에요. 정말 의도하지도 않았고 그럴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냥 퇴근하고 화장실에 이제 씻으러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데 누구를 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탁 떠올랐어요. 여기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근데 그 떠오른 사람은 정말 웃겨요. 지금 만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만날 일도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딱 떠오르면서 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탁 떠오른 거예요. 분노, 저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옛날 같으면 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 생각을 그냥 방치합니다. 방치하고 그냥 이 생각이 되면서 그 생각을 확장시켜요. 키워갑니다. 놔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제 안에 나쁜 생각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식으로 장난쳐요. 근데 의도한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이런 식도 있다고요. 일부러 나빠지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지금은 알지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성령이 주신 생각이 아니구나. 마귀 짓이구나. 바로 내쫓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나쁜 생각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요즘은 하나 더 기도해요. 주님,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을 가득 채우고 싶습니다. 주님, 충만히 거하십시오. 요즘은 이런 기도합니다. 단순히 내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생각하고 주님을 더 채워요. 온갖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제가 요즘 이거 해요. 여러분, 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에서 가족들하고 어울릴 때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의심하게 하는 것들 많이 올라옵니다.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요, 가족 안에서도 그런 것들 많이 올라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생각 주셨겠습니까? 마귀가 줬겠습니까? 답은 뻔해요. 그러면 그걸 키우시겠습니까? 제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소한 것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요, 계속해서 내어쫓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져요. 우리의 정신이 건강해져요. 세상 말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멘탈이 강해집니다. 멘탈이 강해져요.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4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의 삶으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4절에 집중하면 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만날 거야. 그게 아니에요. 완벽할 수는 없다니까요. 그러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다윗이 얼마나 심하게 극진하게 회개했어요. 그죠?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슬슬 정리할 거예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영광의 왕이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하게 일하십니다. 선하게 일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하나님의 파트너십을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부르심과 사명을 누리는 길이 뭐라고요? 예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하고 끊임없이 온전한 순전한 예배의 상태가 맺어져 있을 때 이것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마귀가 계속 방해친다니까요. 마귀가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 자꾸 나쁜 씨앗을 뿌려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우리 머리를 들고 왕 대신 주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7절 말씀을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물론 원문적으로는 이스라엘 문에 그 문이 열리는 거지요.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들어가시니까 문을 활짝 열어라 이 말이에요. 신학학자들은 다윗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그때 없었군요. 법궤가 다윗 성에 들어갈 때 그때 성전문이 열리는 것을 묘사했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런데 잘 봐요. 만약에 문들아 머리를 열어라 문 열어라 이렇게 했는데 문을 안 열었어. 문을 안 열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못 들어오시죠.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 왕 대신 여호와를 누릴 수가 없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신약의 시대를 사는 지금 성전은 건물이 아닌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했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것을 이미지화시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 날마다 문 밖에서 우리와 만나 식사를 하고 싶어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물어볼게요. 예수님 지금 내 밖에 계세요? 내 마음 안에 계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예수님 내 밖에 계신 분이에요? 원래 어디 계신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주님 계시지요? 맞아요, 계셔요. 근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예수님 밖에 있잖아요.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뭘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는 걸까요? 너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너 주인 된다고 하면서 그런다고 하면서 너가 주님과의 온전한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면 어떤 거와 똑같다고요? 주님 밖으로 밀쳐낸 거하고 똑같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안 가신다니까요. 끊임없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에게 복과 평강과 자유와 승리를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 좀 열어라, 문 열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는 힘이 뭐라고요? 회개와 믿음의 선포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 이 회개와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니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머리를 들고 영광의 왕 전능의 왕 하나님을 모셔 누리시겠습니까? 그저 지식으로 알고 신앙생활로 끝나는 그런 종교인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짝퉁 크리스찬 되지 않기 위해서, 종교 사기꾼 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 성령과 교제하면서 제가 끊임없이 선포하고 누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제가 24편 본문 묵상하면서 많이 씨름했어요. 특히 4절에서 너무 걸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못 사는데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바보야, 그게 아니야. 은혜를 붙잡아. 그것은 머리를 드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과 그를 통한 내 행동에
나쁜 영향을 주려고 할 때마다 NO!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곳에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원하기는 이곳이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가 되셔서 영광의 주님과 마음껏 교제하는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남은 시간 명절을 좀 누리세요. 명절 동안 수많은 유혹과 시험거리가 올 수도 있어요. 두 가지, 회개와 믿음의 선포. 그를 통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